우리는 지난 몇 시간째 초대교회 새롭게 세워진 7명의 사역자 가운데서 스데반이 가장 탁월한 사역자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 복음 전거 가운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매수를 하여서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한 것이죠. 그 고소의 혐의는 바로 뭔가 하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을 고치겠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거짓 증거를 통하여서 바로 이 스데반은 이제 공회에 이제 피소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사형 언도를 받았던 이 공회에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움이나 조금도 원망함 없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준 변명의 기회를 자신을 변증하기보다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는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투는 두려움이나 적대감이 아니라 바로 부형들이여, 부드럽고 온유한 그의 말투를 통해서 그에게 있어서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에 관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찾아오신 그것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전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들이 부여하고 있을 때에 오늘 스데반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러 우상의 도시 메소포타미아로 하나님이 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인간이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님을 먼저 스데반은 오늘 이 공회 의원들에게 그것을 먼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살고 있었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종을 하고 존경하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는 우상의 도시의 출신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그 선민의식, 그것이 얼마나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오늘 스데반은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음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기까지 그 자신이 발붙일 그 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75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75세의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100년간을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그런 인생 말년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사라를 묻을 만한 자그마한 막벨라 그 동굴을 하나님께로 얻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너와 너 자손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겨우 작은 동물 하나로 성취되는 그것을 맛보고 그는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이 자기 생애 가운데 비록 작은 동굴이지만은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그것을 맛보았고 장래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그는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 공회 의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저버리고 율법의 그 껍질, 율법의 형식의 목숨을 걸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이
작은 증거를 통해서라도 언약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모본을 가지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7장 8절과 9절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진술을 하다가 이제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약속을 하고 바로 요셉에게 건너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요셉에게 스데반이 주목을 하는가 하니까 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에서 종이 되어 400년간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 요셉으로 관심을 옮겨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는 스데반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혼자 내려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애굽에서 이 홀로 내려갔던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것을 아주 스데반은 짧은 문장으로 약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요셉의 애굽으로 내려간 이 일은 이미 그의 할아버지였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 손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신묘막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 야곱의 75명 집안의 식구들을 모두 굶주림으로부터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이 굶주림으로 대기근이 일어나서 모두 다 굶어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분 이 문장 안에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4명의 부인과 그리고 그 아래서 태어난 12명의 그 아들들, 여기에 얽히고 설킨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자신은 한 여자를 평생 사랑했지만은 원하지 않게 3명의 여자를 더 추가하여서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배에서 한 여자의 배가 아니라 4여자의 배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배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그 집안이 어떨까요? 그 집안이 매우 힘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해서 제 주변에 친척들, 물론 뭐 저희 가족도 제 형제 가운데서 배다른 형제가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 속에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이해관계나 서로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를 때 한 어머니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형제의 길이도 그렇게 힘든데 12명 아들이 4배 아래에서 태어났으니 이 집안이 얼마나 풍비박산이겠습니까? 특히 이 아버지 야곱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당시로 아직 그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들 중에서는 11번째예요. 원래 히브리에는 첫 번째 아들이 장자고 장자에게 장자권을 승계하고 장자 승계가 원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이 이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옷을 11번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것은 내 후계자로 너희들 10명 앞에 있는 아들 10명 필요 없어.
나는 11번째 얘를 후계자로 삼을 거야. 내 재산 얘에게 물려줄 거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집안에 자식끼리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0명의 형이 이 11번째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자식끼리 살인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원인을 이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신분을 받은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결국은 형들이 어떻게 모의를 하죠? 10명이 모여서 저놈 오늘 죽이자. 저놈 오늘 죽이자.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요셉을 처음에는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광야 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던져 굶어 죽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형 유다가 굶어 죽이느니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인신매매를 하는 돈 은삼십을 갖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동생 옷에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아무래도 살아온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주가지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통곡을 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단절되어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 요셉은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허물투성해요. 형들에게 꿈자랑하고 형들의 볕단들이 그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 그러고 자신을 미워하는 줄 아는데 그거 말을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인격적으로 허물투성이고 아버지도 인격적으로 야곱도 허물투성이고 형들도 동생을 살인할 정도로 허물투성이고, 여러분, 한 가족의 죄투성인 이런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요셉을 철저히 낮아지게 하여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이집트에서 해몽하지 못할 때에 그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어떻게 준비할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요셉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에서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가오는 흉년을 이집트와 온 그 아시아 지역에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 75명이 이집트로 이민을 와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400년을 살다가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 한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순전한 사람, 순결한 사람의 인격과 순결한 사람의 헌신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간음하는 자, 살인한 자, 탐욕스러운 자, 이런 악인들의 그런 깨와 악인들의 그런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 또한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했음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으면서 또 7장 23절에서 29절에서는 모세를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인용을 하면서 모세가 40세 때 자신이 이제는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그래서 곤란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그 이집트의 그 관리를 쳐 죽이면서 이제 자기 민족들을 돌아보고 자기 민족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이제 민족들 앞에 나갔을 때에 이제 자신의 민족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언제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됐냐, 우리의 관리와 우리의 재판관이 됐냐 이러면서 모세가 살인한 것을 이제 폭로하면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스데반이 인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 당신들의 조상, 일찍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을 형제들이 그들을
그를 거절하였고 박해하였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종, 당신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종 모세 또한 여러분의 민족이,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모세 또한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오래전 역사 속에서 벌써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종들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패역함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오늘 스데반은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17절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7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고, 나그네가 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온갖 고통을 타당하고 400년간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바로 이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그 구속의 때가 지금 차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도 요셉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임금이 세워졌음을, 그것을 오늘 스데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잠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서, 이집트는 세계의 제국 가운데서 아주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은 사막으로, 사하라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제국이에요. 메소포타미아나 로마나 중국이나 그거와 달리 거대한 사하라 사막이 이 이집트 제국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이 문명은 외부에서 침입하여서 이집트를 무너뜨린 역사 가운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습니다. 그 몇 번 있는 역사가 언젠가 하니까, 이 아시아에서 히타이트, 즉 철기 문명을 가진 기마민족, 이들이 말을 타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해가지고 이집트를 멸망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셈족 후에, 셈족, 히타이트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길지는 않아요. 많이 길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집트를 이 히타이트 셈족이 지배합니다. 이 지배 기간 동안에 셈족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함족인 이집트 원주민이 왕가로 있을 때는 이 셈족의 후예인 요셉이 총리로 세워질 수 없어요. 절대로 외부 이민족을 절대로 세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히타이트 이 셈족 후예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이 들어가서 총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래 이집트 이 함족이 독립을 해요. 광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 히타이트족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면서 성경이 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유대인들이 왕성하게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 바로가 걱정하는 것이 뭔가요? 이들이 적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와 다시 싸울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쫓겨난 히타이트족과 이 히브리인들이 다시 연합하여서 이 함족, 이집트 이 원주민을 또다시 전역을 치를까봐 이 바로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없애려고 산파들을 동원해서 없애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법을 만들어서 이 이집트 파라오가 아들은 다 스스로 강물로 집어던져라, 아들은 모두 강물에 던져 죽여라, 이런 법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때의 모세가 태어남을, 그때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그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연대기적인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특정한 시점을 이 카이로스, 이 그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모세가 태어난 그 시점이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끔찍한 그 시점에 이 모세가 태어났음을, 그것을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서대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임박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특정한 시점,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 그 시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점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창세기 15장 16절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될 시점, 구원받을 시점이지만은 가나안 원주민 아모리 족속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점점 차고 있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단편적이지 않아요. 복합적이고 그 사건과 사건들이 서로 연계되어져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이 지나고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서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이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의 측면에서는 말씀하셨지만은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직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죄악이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시점임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역사의 모든 마지막 종결점인 종말의 시점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경험하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끝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출발의 시점이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래, 거꾸로 이 땅에서 교회와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부귀영화와 모든 좋은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형벌의 시간이 그들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단편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의미가 있음을 여기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21절과 22절에서는 바로 이 모세의 성장에 대해서 그것을 오늘 스데반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운명 자체가 강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되거나 악어 밥이 되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모세가 준수함을 보고 그를 강물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3달을 감추어서 키우는 거죠. 그런데 더 키울 수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는 결국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파라오의 그 왕궁, 그 궁전에 공주의 손으로 들어가서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 모세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이 궁전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그것을 터득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모세를 향해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모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끝까지 이 모세를, 이 어머니는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어머니는 결단하는 거죠.
세 달이 되면서 더 이상 이 모세를 내가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서자 이 아이를 방주에,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방주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대상자와 방주가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사성이 있죠? 본질이 뭔가 하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보통 배는 방향키가 있고, 그래서 방향을 이 배가 선장이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방주에는 그 구조물에는 키가 없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건 하나님이 바람과 물결을 하나님이 부시는 대로 방주가 끌려갈 뿐이지 노아가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모세를 담아서 띄워보낸 갈대상자 또한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여인임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물결에 이 모세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요게벳은 우리에게 매우 큰 통찰을 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녀를 자기 자식이라고 품고 끼고 돌기보다는 이 요게벳이 때가 되면은 이 아들을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그 길을 맡겨드리는 그 지혜가 이 요게벳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게벳을 통해서 결국은 이 갈대상자가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공주의 품으로 들어가고 또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모든 지혜와 권능을 이 모세가 터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정리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스리며 목양하는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것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체계를 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바로 이집트의 왕궁에서, 대적들의 왕궁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준비하게 하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이 지금 거짓 정인이 바로 모세와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성전에 관해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그렇게 혐의를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스데반은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절대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오늘 7장 38절에서는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존중하면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9절에서 41절에서는 이제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였지만은 그 모세에게 불순종하였음을,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이집트를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다, 이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세우신 모세를 거절한 그것이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것을 다시 그리워한 그것이 죄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총체적인 그런 죄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요, 원망. 여러분, 이 원망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이 바로 노예건성이에요, 노예건성. 그리고 인격과 이 내면이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인생에 어떤 장애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위험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이 뭔가 하니까 온전한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있을까? 그리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인격과 신앙이 건강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과 인격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예 근성, 죄 근성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첫째로는 이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타자에게 찾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또 여인에게,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너는 먹었느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죄에 감염되고 죄에 오염되니까 자신의 책임성을 성찰하지 않아요. 원망을 타자에게 돌려. 이것이 노예 근성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돌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타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물이 떨어졌다든지 양식이 떨어졌다든지 걸어가는 길이 좀 험하다든지 그때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뭐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그 소망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당장에 결핍되는 양식이나 물이나 험한 돌길이나 그것 때문에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살이가 더 행복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도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곤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영혼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언가를 성찰하느냐, 아니면은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지?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가라고 했잖아. 아니, 저 인간이 나를 배신했잖아. 저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타자에게서 그것을 찾고 있다고 한다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 영혼이 심히 지금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10번씩이나 시험하고 불순종하였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을 때 10번씩이나 모세를 시험하고 불순종하였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10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로 한 번, 두 번, 세 번, 9번, 10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번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철저히 완벽하게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때로는 가끔씩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철저히 완벽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그들이 불순종하였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그곳의 생활이 좋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자신이 씻은 몸을 다시 뒹구는 것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을 보면은 역시 개는 개군, 더러운 개군. 또 주인이 돼지를 이렇게 솔로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목욕을 시켰는데 그 흙탕물이, 구정물이 돼지 우리에 거 있는데, 날이 덥다고 또 돼지가 자기가 잠시 전에 목욕했던 그 흙탕물에 가서 막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더위 식히려고. 그걸 볼 때, 사람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역시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구만, 할 수 없구만.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고통을 당했던 그 이집트의 삶, 그 삶이 지긋지긋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또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그립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가서 이제 아론에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는 즐거워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스데반은 그것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또다시 흘렀지만은 그들이 또다시 모세를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바로 황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문임을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만이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어오며 나가며, 즉 예수님과 인격적인 지속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요, 그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꼴, 즉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과 사랑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들을 섬기도록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목자를 거절해서는, 오늘 모세를 거절해서는 이들이 행한 일이 바로 뭐죠? 결국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꼴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영혼들을 이끄시고 목양하시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목양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생명과 사랑을 얻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함으로, 모세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은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떨어져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더 나아가서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 군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늘 군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늘 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천체, 이 천체를 하늘의 군대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 메소포타미아, 특히 이방 지역에서는 하늘의 천체들을, 하늘의 별들을 신적 존재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의 문명의 그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결국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신으로 섬긴 우상 숭배 그들이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므낫세 왕 때는 솔로몬 성전 앞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새겨서 우상으로 섬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부할 때에 이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죠? 계시가 없는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부하여서 그들이 더 모세보다 더 탁월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시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락하고 말았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극상품 포도로 심었지만은 너희들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되었고 말았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내가 목사라는 것만으로, 내가 장로라는 것만으로, 내가 권사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경륜이나 그 자체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종 가운데서, 목양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특징을 그 사람의 인격과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오늘 스데반은 놀라운 진술을 오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오늘 4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아모스 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25절의 이 말씀을 스데반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되어지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죠?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죠? 40년간 너희들이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 너희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린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1년 만에 그들이 이제 율법과 성망을 그들이 짓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뭔가요? 제사의 제사.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고, 그들이 쉼없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겐 제사장도 있었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각종의 제사의 원인에 해당될 때마다 그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40년간 너희들이 제사 언제 드렸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너희들이 바라는, 진정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너희들이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이 짐승 저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렸지만은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제사는 40년 동안 너희들이 드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스데반이 왜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 있는 공회 의원들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였고, 특히 공회 의원들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수십 년간 바리새인이라고, 너희들이 수십 년간 평생을 제사장이라고, 아냐, 나는 너희들의 제사 받은 적 없어, 너희들이 나를 섬긴 적 없어,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내일 점심 오찬을 여러분하고 하고 싶다 그러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보이스피싱인지 뭐 의심을 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청와대에서 그 비서실에서 내일 점심을 같이 하자고 진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 하던 옷, 안 그러면 뭐 쓰레기 버리러 가던 그 옷에 슬리퍼 신고 이렇게 쫄래쫄래 청와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죠? 머리도 미장원같이 다시 하고, 그리고 옷도 형편이 되면 양복도 새로 한 벌 사 입고, 구두도 새로 한 켤레 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체들에게나 친척들에게 내일 청와대 내가 들어가는데 떨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안 그러면 자랑도 은근히 하고, 그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갈 거예요. 왜? 만나는
대상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예요. 슬리퍼 신고 체육복 입고 머리도 안 감고 폭탄 맞은 머리로 해가지고 만약 문재인 씨 만나보세요. 아마 매우 불쾌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너희들이 진정으로 제사 드린 적이 있냐? 진정으로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도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지만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내일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그걸 볼 때에 오늘 스데반이 공의 의원들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공의 의원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에서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우리의 악들이 계속 버섯처럼 자라는 거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를 섬긴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던 이 여호와의 이 말씀이, 스데반의 이 설교가,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과 우리 양심과 우리 내면을 깨뜨려서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